35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냐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섭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성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문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아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계속해서 요시야 왕의 유월절 준비와 그 시행을 아주 세세하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1절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3절까지 보면 왕은 무엇을 했고 2절에 제사장이 그 맡아서 또 한 일이 있고 3절에는 레위인이 더 이상 하지 말고 그 다음 정확하게 해야 될 일들을 그래서 왕, 제사장, 레위인이 해야 될 일들을 1, 2,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 같이 왕의 주도하에서 이 유월절을 1절에서는 유대의 달력 유대력 1월 14일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기억해야 하고 그 다음 그 기억한 것을 두 번째는 수행해야 되고 또 수행하는 그 가운데서 지키는 그 메모리얼 데이가 되려면 그 즐거움이 또 세 번째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주기적으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매번 돌아온다는 것을 감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감안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수행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수행하는 가운데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그 주기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매번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감안해야만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일을 왕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할 일을 보게 됩니다. 먼저 왕이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첫 번째는 맡기고 두 번째는 격려하고 세 번째는 수행하게 했다. 이렇게 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맡기고 격려하고 수행하게 한다. 먼저 왕이라서 혼자서 다 할 수도 있지만 맡겼다는 말은 뭐냐면 왕이 그때 우시야 왕처럼 월권하지 않고 각각의 직분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이렇게 자기 마음에 먹은 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 주신 직분에 따라 맡기고 지켜볼 수 있는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격려했다고 이야기하죠. 용기와 칭찬과 존중과 존경을 주어야 격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일부는 맞으면서도 여기서는 정확하게 들어맞는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책 제목도 있었죠.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게 과학적으로도 기납적으로도 증명된 말이겠죠. 그러나 여기는 뭐 어떤 다른 동물을 길들이기 위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뭐랄까요? 그 존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명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는 내가 또 할 수 없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은사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존중할 수 있는 모습 그 가운데서 격려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죠.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맡은 자리에 마땅히 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말해도 그 싹이 보이는데 그 재능이 보이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섞여두는 것이고 묵혀두는 것이고 달란트 비유를 들면 한 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서 결국은 주인에게 힐책받게 되고 문책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마땅히 맡은 일을 해야게 하는 것, 그거 참 중요한 것을 오늘 제사장의 모습에서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레위인에게 그 말을 합니다. 레위인에게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옮기는 일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3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이제 성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일을 레위 자손, 거핫 자손 있죠. 고라 자손이 거핫 자손이었죠. 그 사람들이 옮길 필요가 없다. 성막 시대에는 이렇게 장소가 옮겨가고 성막도 옮겨가기 때문에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궤도 따라 옮겨가야 되고 절차를 따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이후로는 그 성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궤도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궤를 메면서 강야에서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방황하고 정처 없이 뜻을 따라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곳에 지정하시고 성전이라는 의미에서 보니까 하나님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 약속한 이렇게 떠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더 이상 궤를 메고
레위인 당신들이 떠돌아다닐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3절 끝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메고 찾고 떠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레위인이 해야 될 일은 섬기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가 왕정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신정국가면 두 분이 있겠죠. 하나님과 더불어 왕을 섬기는 일. 그 두 가지가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파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 섬기는 대상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다.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과 모든 고위직도 국민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잖아요. 나라의 주인 헌법. 그래도 말 안 듣고 안 지키고 뭐 행패 부리다가 뭐 처벌받고 이러는 건데 이 왕정시대에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과 왕인 시대에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는 거. 참 기이한 거죠. 정말 놀라운 거죠. 이거 파격적인 것이죠. 그 당시에는 문화와 문법을 파괴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4절, 5절을 보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그 패턴의 말들이 있는데요. 4절, 5절 이래 보면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계속 또 반복될 때 서열대로, 그러면서 뭐 따라, 대로, 그러니까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서열대로 이렇게 반복하며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으냐면 제 생각에는 자기 마음대로, 느낀 가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 다윗의 글, 솔로몬의 글들, 그리고 모세의 글들 그것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정해진 룰을 따라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 이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열대로, 반열을 따라, 족속대로, 순서를 따라, 질서로. 그럼 이 순서와 질서는 누가 정하였느냐? 내가 정한 건 아닐 거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그냥 우리 아버지 편의대로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족들이 만든 전통도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글, 솔로몬의 글, 모세의 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정해진 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임의대로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가 기뻐하시는 룰을, 원칙을, 질서를 이미 말씀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더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다는 겁니다.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증거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준비되는 모습을 6월절을 위해서 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7절, 9절을 보면 이 제물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아주 특이한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그 제물을 준비할 때 뭐냐면 이 공통된 또 수로들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요시야가 주매, 8절에 보면 방백들도 주었고, 그 가운데 들어가면 제사장들도 주었고, 9절에 레위 사람들도 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각자가 제물을 드리는데 뭐냐면 주었다 하면 이건 하나님한테 한 건 아니겠죠. 아무리 그래도 번역을 잘했겠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면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표현했겠죠. 하나님 앞에 줬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럼 이거 사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각자가 드릴 예물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준비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자기 개인 소유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재물을 준비해 주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장사하는 그 재물의 판들을 엎으신 것은 그 기도하는 집을 장사치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서 예수님 붕괴하신 것도 있지만 너무 비교되잖아요. 요시야 시대 때부터 하고는. 그거 재물을 가지고 웃돈 받아가지고 팔아먹을 그런 생각을 이 요시야 때는 하지 않고 뭡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렸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위했다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재물 준비했어? 6월절인데 네 준비한다고 바쁘지? 요즘 형편이 돼?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준비했어? 그러니까 내가 줄게. 준비 못했으면 내가 줄게 하면서 이거 막 다 내어놓았는데 이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배의 준비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대신 준비해주고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 그게 참 중요하고 그와 더불어 나만큼 내 주위에 있는 내 지체들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를 위해서 준비해주는 것.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가면서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 용어를 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영어에서 예배를 그렇게 서비스라고 부르니까요. 서비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예배가 서비스야. 어제 뭐 여기가 식당이야?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으면 뭐 찌끼다시 주는 거 그게 예배야 이렇게 생겼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배는 정말 섬기는 것이고 준비해 주는 것이구나. 그 뜻으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요시야의 그 6월절에서는 그 왕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렇게 준비해주는 서로를 섬기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준비된 6월절이 이제 실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명령하고 지휘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그 위치와 서열을 따라 자기가 정한 위치에 서서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1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피를 뿌렸지 제사장들이 양을 잡았다는 말이 없죠. 그래서 아주 정통적으로 생각할 때 당사자들이 양을 잡았다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제사는 당사자들이 양을 잡은 것이죠. 정확하게 주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아도. 그 다음 제사장들이 한 일은 피를 뿌린 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레위인들은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어가 안 나와 있어도 맨 앞에 양을 잡은 그 당사자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그 제사장들이 그 짐승에 받아서 피를 뿌리고 레위인은 그 가죽을 벗기고 그러니까 각자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맡은 일에 분업된 모습으로 성실함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정한 위치에 정자에 서서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일에 대해서 맡아서 분업으로 일하는 그러니까 그 모자이크처럼 아주 유용한 파편의 개념보다도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말하면 모자이크처럼 한 블럭 한 조각 하나가 정말 중요해서 이 빠진 것처럼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각자의 어떤 모자이크가 붙어서 완전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완전한 유월절, 완전한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예배를 위해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그것을 열심히 성실한 모습으로 정확한 자리에서 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이 12절에 보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13절에 또 어떻게 말하냐면 규례대로 이렇게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그것을 확인하며 그렇게 익숙해져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이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매뉴얼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매뉴얼을 펴놓고 그 매뉴얼을 확인해가면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로야구, 야구의 그 최고 첨단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죠. 그래서 처음에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세계 야구 선수권대회 한국에서 할 때 그 미국 팀 포수가 이 야구 글러브 낀 손목에다가 이렇게 길다란 패드를 이렇게 붙여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래 보니까 상대팀 타자의 그 성격과 어느 구질을 좋아하고 어느 구질에 약하고 이걸 다 적어가지고 보고 이렇게 투수한테 사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또 정보가 상대팀이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도 저렇게 준비해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남자 성인 프로 야구팀 MLB에는 그런 모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외우고 또 코칭 스태프들이 사인을 주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플레이오프 들어가니까 이 보수들이 이걸 붙여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팀에 대한 이제 빠른 정보를 아예 적으면서 확인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했는 거. 세계적인 보수들이고 세계적인 투수고 세계적인 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목에 적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막 발톱에 젖은 컨닝 페이퍼처럼 이렇게 적어 와서 확인하고 사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신 매뉴얼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사람들도 한편으로 이해갑니다. 제대로 유월절을 지킨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익숙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확인한 거죠. 모세의 법대로, 기록된 대로, 규례대로. 근데 확인해가면서 익숙해져 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 방법이 익숙해. 이게 하나님 뜻과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확인해가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모습으로 오늘 요시아의 유월절에서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의 편의대로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익숙해지기를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시한 대로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는 익숙해져야 된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은 계속 반복되는 그 부사 어구가 있죠. 서열대로, 글대로, 모세의 책대로, 규례대로 이러면서 대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신 것, 이미 기록된 것, 이미 명령하신 것, 이미 정해지신 룰을 따라 그 법칙을 따라 그 대로가 반복되는 것이죠. 그 또 반복되는 또 많은 말들이 또 어떤 말이냐면 준비 이 말도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는 이미 말씀하신 기록을 찾아서 뭐라고 이야기해 볼 거예요. 제가 말을 실수할 수도 있는데 리허설이라고 할까요? 리허설까지는 안 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상상하는 시뮬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머릿속이라도 이 그리는 동선과 순서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큐시트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적어 놓지 않더라도 그 마인드에 안 그러면 서로의 약속 가운데서 그 큐시트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몇 분 몇 초는 없어도 어느 순서를 따라서 어느 정도에 해야 된다는 그것을 해두는 기간, 시간, 장소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걸 뭡니까? 준비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예배하지 않고 허투루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제 번제단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드리면서 그 6월절에 절정을 이룬 후에 17절에 보면 이제 그 연장되어서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계속 이어서 가는 그 무교절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 7일 동안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에게도 예배당에서 한 번의 예배라는 그 이벤트 그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말 모티브와 같고 도화선과 같고 그 내간의 그 스파크와 같은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배가 중요한 거죠. 어느 그보다도 더 중요한 예배는 없죠. 근데 그 예배 한 번 드리는 그 한 번의 예배 이벤트가 그다음 일상에서 계속 연장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7일간 계속 연장되는 그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도화선과 같고 스파크 불꽃 시장되는 점화되는 불꽃과 같은 것이 6월절이고 그 6월절의 기쁨이 7일 동안 계속 연장되는 것이 무교절의 그 모습과 같은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그 절정과 기쁨과 막 넘쳐난과 충만한 그 은혜를 가지고 7일 동안 우리의 삶에서 그 기쁨과 여운과 그 막 여파가 계속 연장되고 퍼져나가는 것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늘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이 6월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요시아의 6월절을 평가합니다. 평가하기를 사무엘 시대 이후로 최고의 6월절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게 고민이 되었어요. 그 앞에는 히스기야가 진짜 대단하다고 그랬는데 최고라고 들었는데 몇 대 안 지나서 요시아가 최고네.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요시아가 백성들과 지킨 6월절이 사무엘 시대 이후로 최고의 6월절이 되었나? 여기는 그런 말은 하지 않잖아요. 히스기야보다 낫다. 더 낫다. 그렇지만은 그 최고의 6월절이 된 이유를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에서 그 이유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6월절이 왜 최고의 예배가 되었을까? 한번 조사를 해볼 때 참석자들의 수가 제일 많았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두 번째는 참석자들의 수가 많으니까 재물의 수도 제일 많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어리석게 판단을 한번 내려보면 히스기야의 6월절과 다른 점은 뭐냐면 굳이 좀 제가 바보같이 판단을 해보면 정해진 달에 요시아는 시행되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 제사장들이 타락한 모습과 인원이 제대로 동원되지 않고 그 선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백성들이 올 시간이 필요해서 1월 14일에 못하고 6월 14일에 연기해서 했죠. 그런데 요시아는 그 전에 급하지 않게 이미 준비를 해서 정해진 날에 1월 14일에 그
그 유월절을 시행된 점에서 그렇게 최고의 유월절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중의 문제인데 경중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18절은 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중반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그다음 뭐냐면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함께 지킨 것. 이 함께 지킨 것 때문에 최고의 예배였다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지키는 것. 최고의 예배라고 평가하는 것은 어떤 물량이나 머릿수나 날짜나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 이스라엘 무리와 온 직분자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지킨 것. 이것 때문에 최고의 유월절이라고 사무엘 시대 이후에 최고의 유월절이라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함께 드리는 예배.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모두 모여서 그러니까 가난한 집이라도 온 식구가 함께 모이는 것. 함께 모여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생일 잔치하는 것. 당사자의 그 마음의 벅참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죠. 그것처럼 어떤 진기한 것보다도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느 한 사람 소외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생이 그렇게 함께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시야의 유월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참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준비하고 서로를 위하고 섬기고 함께하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꿈이 되고 얼마나 벅찬 마음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비전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즐거움으로 서로를 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연말에 또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시야의 유월절처럼 우리도 하나님